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진짜 같이 또 갈까요? 잘하는 내용인데 자, 또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서 이제 벌써 그렇죠? 네 번째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21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죠? 그 젊은 시절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빨리 가니까 좀 천천히 가면 좋겠다고. 참 어쨌거나 같은 이렇게 한 세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양한 생각들, 또 다양한 가치관들, 이게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좀 염두에 두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세대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커가는 저 상황 속에 사실은 부모들이 깜짝깜짝 못 놀랄 정도로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 아이들의 생각과. 그러니까 벌써 우리 세대 위의 세대하고 우리 중간 세대하고 또 중간 그 밑에 이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다 뭐예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데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하고 이렇게 제 위의 세대들은 적을 때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고 또 앞에서 뭐라고 그러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 무조건 뭐 했는 줄 아세요? 예. 그런데요 라는 말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례비 얼마 줄게요? 나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못 나오겠는데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을 못하는 게 또 문제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다 그런 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대는 바뀌어야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정확하게 그 음성에 맞는 내 삶을 조정한다면 하나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해야 됩니다. 다 달라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다르게 이야기할 때 수용을 못했죠. 나하고 다르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왔고 나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사실 저도 그 이 생각을 깨트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라는 것을 깨트리면서 다 다르다. 은사가 다르고 성령이 지금 하실 일이 다르다. 그러나 다 다르다고 해서 다 틀리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의 성품 중에 절제가 있거든요. 그 절제가 뭐냐 하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뭐 할 줄 알고, 차지할 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져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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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 따라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든 일, 내 마음에 안 든 생각들,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불평이 먼저 나올까요? 아마 준비된 사람, 늘 훈련되어 온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겠지만 아직 삶이 준비가 덜 돼 있고, 아직도 시작이 안 돼 있고, 아직도 여전히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사고체계에 익숙한 분들은 먼저 뭐가 나올까요?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먼저 뭐 해버리죠? 말을 해버려요. 어떡하겠어?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단계를 이제는 뭐 해가야 되는가 하면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우리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또 다음 곳으로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다른데 가게,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 속에 기도했던 제목이고, 옛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여전히 느꼈던 감정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주님, 나는 준비할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준비할 게 무엇입니까? 그럼 다음 단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준비가, 이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한다 안 한다, 간다, 다음 장소로 간다 안 간다, 그냥 한 지도자가, 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야 가자 딱.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모세 한 사람이 있어서, 여호수 한 사람이 있어서 가자 그러지 뭐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다 보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냥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 싹 다 이기고 다 그냥 백성들 분배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각 지파가 자기가 차지할 땅으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이스라엘 지파가, 그 여호수아 지파가 참 재미있었잖아요. 자기 지파들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같은 지파잖아. 그러니까 뭐 좀 해줘? 좀 우리 당신 힘을 써서 우리 땅 좀 찾아가게 해줘.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큰 지파다. 야, 지파 땅 많잖아. 산지 있잖아. 누가 올라가? 누가 올라가?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스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목사에 따라서 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흩어놓으면 그냥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말씀 앞에 딱 세워져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환경이 변하든지, 여러분의 사람 주위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원했던 재정적인 게 들어왔든지 안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이 말씀하실 때 아멘.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잖아. 야, 너 복 받은 자야. 너를 통해
예수가 성령으로 인태에 태어날 거예요. 그때는 그러잖아요. 나 처녀야. 나 아직 남자하고 이렇게 관계도 안 해봤어.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역시 마리아는 마리아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돌 맞아 뭐 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 앞에 그가 서 있다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저는 예언 성도들이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물질이 관계가 별로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 그러려면 이런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친히 먼저 복음을 보여주시는 내용.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뭐를 입고 오셨는가 하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 입은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낼 때 하나님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돈을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아마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화 필름처럼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여러분의 의지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으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불편한 말을 하고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제하고 절제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했는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집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위에서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 사택에서 여기를 이사 올 때, 이전에 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택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는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 여러분의 행할 일들,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그 직장,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넓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왜냐하면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다음 더 사역 속으로 더 가야 되잖아요. 저는 계속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요 장소로 인도했을까?
사실 조금 작잖아, 그죠? 어쩌면 지하실이니까 좀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요장소예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수준은 여기 딱이야.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요 오바해서 막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맞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 모르지만 저는요 굉장히 이 부분을 느껴요. 왜 하나님 이분 만나 주셨어요? 내가 나 좀 그런 거죠, 그죠? 좀 큰 사람 좀 만나면 좋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더 만나면 좋잖아요. 내 수준이 여기거든. 아직도 내가 말씀으로 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내면 안에 얼마만큼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나눌 수 있잖아. 채워지는 경험되어짐.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건 쉬워요. 차라리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막 외워가지고 막 하면 쉬운데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기초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뭐 해야 돼? 들어서 레마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 10장이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다 기록해요. 기억나요? 처음 듣는 사람처럼 눈이 물뚱물뚱해요.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어디에다 기록해요? 생각에다 기록해서 그 다음 어디에 기록해야 돼? 마음에다가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는 어디에다 기록해요? 영으로 마음에 편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디에 기록된다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의 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기록돼? 어떤 말씀이? 이 로고스의 66권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내게 적용된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뭐 하게 되죠?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뭘 기록하도록? 말씀을 기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하려니까 기록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 생각에 이미 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가 있었잖아. 전영록이 부른 거. 사랑을 쓰려거든. 어디다 써요? 어디다 뭘로 써요?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뭐 하면 되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돼. 아니 그러면 쉬운데 여러분 지정이에 이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게 잘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왜? 이미 이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이미 들어왔고 보아왔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내 인간으로는 치유가 있고 새롭게 쓸 수가 없어요.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대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 다 죽었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에게 마음과 생각에 내 지정의 속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이제 내가 뭘로 해줄게?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줄게. 써줄게. 그게 누구예요? 새 사람. 할렐루야. 아멘. 새 사람에서 말하고 새 사람에서 듣고 새 사람으로 생각해내고 새 사람으로 사업장을 구성하고 새 사람으로 친구를 만나고 새 사람으로 돈을 생각해보고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자녀를 키워내고. 옛사람에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한 대 치받고 싶고 막 가음 지르고 싶은데 새 사람은 이 아이가 왜 가음을 질렀는지 이 아이가 왜 말을 안 듣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에 맞도록 정확한 말씀으로 진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 딸이 그러잖아. 아빠는 왜 1, 2, 3, 4, 1, 2, 3밖에 모르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 둘 셋만 해내야 돼.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급한지요. 야 이거 해라고 얘기하면 빨리 움직여서 해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알아서 해놓고는 뭐하죠? 안 하잖아. 그럼 막 올라와 열이. 뭐 시키면 안 하면 막 하음 지르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딸이 오죽 했으면 하나 둘 셋밖에 모르냐고 10까지 있는데. 그때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제가 좀 더 빨리 왔을 건데 그때는 그 말에 하라면 하지. 왜? 내 속에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만큼 넓은 마음이 없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나 하나 살아내기도 힘들고 나 하나 생각해서 나 하나 살아가기도 힘든데 뭘 누구를 생각해내고 누구에게. 자, 그런 날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의 기억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러분이 힘든 게 뭐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힘든 게 설교를 듣고 힘이 들거든 뭐 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지금 다른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얘가 끝나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께서 신의 성품으로 채워질 거 아니냐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잖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요? 옷을 갈아입.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더러운 옷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서 골로새서 수없이 얘기한 거 뭐예요? 옛사람이 행했던 그런 모든 옷들 생각들 다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 새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뭐 입으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라는 인식 속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서기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느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게 뭐 한 거죠? 정상적인 거예요. 왜 정상적인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다.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다. 십자가가 세워지면요 자존심이 안 상해요. 기분이 안 나빠요. 억울하지 않아요. 쓸쓸하고 외롭지 않아요. 뭔가 답답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답답하잖아. 그죠?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참 어렵다는 것은 내가 기록되어 있던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지금 뭐하기 때문에? 보고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 한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 마음에 들게 막 행동하고 했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그 야바이꾼이 되든지 아니면 그 처세술이 좋다고 얘기하지. 처세술이 나빠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세술 좋아야 됩니다. 상황에 맞는 처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저 사람이 문제인데 왜 자꾸 목사님은 당신 나하고 문제라고 얘기해서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안 느껴요?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네가 문제지 뭐 그 사람이 문제냐. 예를 들어 남편하고 아내가 문제가 왔을 때 아내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문제인데 달려왔거든. 그럼 남편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라고 해?
당신 문제야. 그럼 남편이 와서 이야기하면 아내 문제가 아니고 당신 문제야. 자식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뭐요? 자식이 문제 아니고 당신이 문제야. 이해되세요? 누가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누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5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풀어내셔. 첫째 뭐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뭘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먼저 세례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세례 받죠? 해주죠? 세례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이미 예표해 주신 거예요. 세례는 죄가 죽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물속에 빠져서 죽는 걸 이야기해요. 바로 이 세례는 앞으로 3년 반 후에 있을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서 뭐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 이야기.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정리 이건 됐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죽었잖아. 아니, 정확하게 아멘 좀 해봐요. 크게 아멘? 아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왜 불만이 나오고 왜 마음에 안 든 게 나올까요? 그럼 여러분 만날 뭐만 할 게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도 뭐 해야 돼? 매주 나와서 할 일이 뭐밖에 없어 이제? 하나님 뭐 해주세요? 예? 아버지 잘못 살았어요. 또 신경질 냈어요. 또 짜증 냈어요. 또 아이들에게 화냈어요. 아유 또 말 함부로 또 막혔어요. 여러분 평생 이거 하다가 뭐 해야 돼? 그럼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죄의식이 들어와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죄의식이 들어오면 바꿔야 되잖아. 바꿔줘요? 죄의식 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놓고 또 해요.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해놓고 또 말한다니까? 그거 왜 그런겨? 빨리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기는 내 안에 있으니까 뭐 한 거지? 내 안에 있으니까 나온 거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뭐요? 머리예요. 근데 이미 요한에 기록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거짓 자아에 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기질, 성량, 상처, 썸뿌리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치유된 거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치유 안 된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나오면 치유가 안 되면 계속 나오니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올 때 뭐 해라고? 뭐 해라고? 죽었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라고. 누가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따라서 나는 왕다운 제사장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왕과 뭐요? 맞아요? 여러분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이니까 내가 뭐 하면 되겠다.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아니에요. 내 위에 또 왕이 있어. 누구? 하나님의 왕이. 그래서 다윗이 왕이지만 항상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더 위대한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어요. 여러분이 왕이지만 왕이라고 마음껏 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러나 왕은 여러분 안에 파고들고 여러분 생각 속에 파고드는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발로 밟고 아멘? 떠나가라고 말하면 끝나요. 이런 말 하죠. 목사님 근데 자꾸 더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안에 뭐 하다는 거지? 뭐 하다는 거죠?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분들은 더 많이 나오겠지. 지금까지 좀 해신 분들은 덜 나올 거고, 그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12가지를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세요? 제가 참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몰라. 그런 정도 좀 외워놔라니까. 하나님의 성품 첫째 뭐예요?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믿음은 맞는데 첫째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두 번째 뭐? 빛. 기억나요? 셋째 거룩. 아주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거를 말해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하는가 하면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올라오면 그거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 그럼 마귀로부터 오는 건 뭐 해야 되는 거라? 근데 물어보시면 왜 허용하세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 좀 외롭고 쓸쓸하고 불편스럽고 근데 왜 받아들이냐고 그거. 예? 그거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뱀이 갖다 주는 그 말을 받아서 뭐 했어요? 타락해서 문제가 왔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걔들이 악한 영들이 갖다 주는 생각이나 그 우울하다는 거나 외롭다는 거나 쓸쓸하다는 것을 갖다 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 정말 외로워져요. 우울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영이 뭐 해지죠? 영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요. 영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 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다. 대한민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 대한민국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하나님의 유업이 내한테 받지요. 그러니까 영이 어두워지고 타락하죠. 그러면 뭘 받게 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면 뭐가 돼요? 결국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망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이게 영이 어두워지는 시작인 거예요. 왜? 뭘 먼저 받은 거라? 마귀가 주는 것을 뭐 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갈등하고 왜 힘들어하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좀 늦게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 편히 가지고 할 거니까. 자,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교만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 의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게 누가 틈탄 거예요?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목사님 조금 있다 보니까요 막 이렇게 조금 외로워지고 쓸쓸해져요. 누가 틈탄 거예요 지금? 누가 근접해 온 거예요?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분별이 되면 분별이 돼 보십시오. 접근해 오는 거 알잖아. 내게 지금 어떤 영이 접근해 와요?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어려운데도 힘이 드는데도 속에서부터 생명과 활력이 올라나오고 아멘? 그럼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무기력해져요. 힘이 빠져요. 전사님 다 날아갔어요. 몸 아픈 몸이 뭐 어서그서 추운 거?
아멘이요. 뭐 날라갔단 말이에요. 어때요? 아니, 정리가 덜 된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게. 끝났습니다. 아멘. 그거 밀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면 뭐 해야 돼? 점점 더 몸이 아파요.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몸이 아프면 비정상이잖아. 진짜 막 굉장히 힘든 일을 했어요. 노가다 일을 했어요. 갑자기 안 하다. 그럼 몸이 아픈 거 뭐 한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래도 아파가지고 누우면 안 돼요. 밀어내셔야 돼. 일어내서. 아멘.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몸이 서서히 아프고 으슥으슥 추워지고 그럼 뭐가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접근이야. 아니면 마귀를 드러내고자 원하는 뭐요? 하나님의 사인이라.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와가 그 뱀의 이야기를 자꾸 뱀하고 주고받으니까 뱀의 생각 속에 완전히 잡혀버려서 선악과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무디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부터 뭐 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기라? 거절하고 아니다 끝났다라고. 이게 바로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했잖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뭐가 죽었어? 뭐가 못 박혔어요? 이사야 53장 그랬잖아. 볼까요? 이사야 53장. 자, 4절 5절.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끝내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실로 우리의 뭘 지고? 질고를 지고 또 뭐요? 슬픔을 당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뭐 하셨어요? 감당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자, 잘 봐요. 그가 찔렸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어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왜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럼 여러분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고 여러분 안에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해요. 그러면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는데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징계를 여러분이 안 받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징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여러분은 안 믿는다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뭐 하셨기 때문에?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인식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안함이 오고 여러분 안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거든. 십자가에서 다 뭐 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내셨다. 이게 전제가 돼야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조차도 안 되는데 불안한데 여러분 불안한데 뭐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뭐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 일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편안한 상태 속에서 나와요. 실력이.
안정된 상태 속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 게임 들어갈 때 항상 뭐 빼라고 그래? 우리 집사람 얘기할까요? 운전대 그냥 확 잡아. 좀 힘 좀 빼. 뺐어 그러더라고. 뺐는데도 여전히 붙들고 있어. 근데 그것을 뺐을 때 되면 운전이 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치? 이 한 손으로도 붙잡으면 돼. 별로 안 붙잡아도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돼. 그게 뭐 그러죠. 계란 붙들듯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왜? 익숙하지 않아. 예전에 살아왔던 습관 속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뭘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어요. 치유의 능력들이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100%다 치유되고 100%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중간한 거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치유 성령님께 질문하시면서 성령이 치유된 거 다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이런 거구나. 몸이 아플 때 당연히 병원에 가야 돼요. 아멘? 근데 병원 가기 전에 뭐부터 해라고요? 성령의 음성부터 들어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나 고쳤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그냥 믿음의 기도로 나올 거야. 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걸 통해 하나님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하지 마시고 부탁하면 신앙생활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 여러분이 자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 그분이 나를 뭐 하셨다? 치유하셨다.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그대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이게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힘들게 하고 앞에 하는 거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내 거? 아니다. 진짜 물어봅시다. 진짜 그러면 그렇게 돼요? 아멘. 그럼 두 번째 뭐요? 물에서 뭐 했다? 올라오면 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은 어때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새 사람이 돼서 새 희락과 기쁨과 여러분 안에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어. 성령의 열매만 나타날게요. 육체의 일은 다 끝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시작될 거예요. 아멘. 아멘? 나 그런 사람이야. 다 그런 사람. 새 사람이야. 누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얘는 아니고 죽었고 새 사람에서 이건 내 거야. 새 사람 거야. 새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능력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요? 이 새 사람에게는 뭐가 열리게 돼 있어요?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부르신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난번 몇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함에 이르는 거. 여러분 좀 정리해 놓으시라니까. 그 추수감사주일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거.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거룩해지는 거. 거룩해져 있다는 거. 더러운 것들, 엄난한 육신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세 번째 뭐예요?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아니 좀 외워나 봐. 머리로만 외우지 말고 어디에다 기록해놔? 마음 안에. 그럼 이거를 마음 안에 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묵상. 저처럼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제일 빨리 기록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신에게
선포할 때, 말할 때 제일 많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정말 선한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은 행하는 것.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고난이 올 때 말씀대로 살아도 뭐가 올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다. 그럼 다섯 번째 얘기했던 게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게 에베소 1장. 어떻게 다 잊어먹고 왔어?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고, 아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목적과 기업의 풍성. 여러분 지금 우리 이게 젊은이들 진짜 내 부르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꼬맹이들 지금부터 내 은사, 내 달란트,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 거죠? 알아가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알아가라고 그랬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누구에게 기도해? 그 기도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인치신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와서 그냥 예배 듣고 그냥 예배 참석했다 끝났다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뭐요? 깊숙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입이 열리면 이 말씀들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의 언어들이 나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여기서부터 준비된 그 놀라운 능력들을, 회사가 어렵거든요. 직장이 어렵거든. 가정이 어렵거든. 내가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할 시간표다? 여러분 진짜 저는 이제 우리 가정도 나오잖아요. 이제 자녀들하고도 얘기하고 딱 나오면 문제라고 생각되고 딱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게 문제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건데. 정말 하나님과 좀 교제 좀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좀 맺어 보십시오. 아멘. 코이노니아,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 진짜 하늘문이 열려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만날 기도하는 이렇게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기도할 때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막 이렇게 막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기도하잖아. 진짜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한 단어만 쓰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요? 그분이 진짜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은 그거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그분이 누구라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라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천국에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해주고. 아멘. 할렐루야. 진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얼마나 인식되고 있냐. 얼마나 인식되고. 막 성경 유창하게 알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걸 알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만 로마서 12장에 7가지 단기적 은사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직임을 받아서 여러분이 사회 속에 나가서 정말 회사가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문제가 있다,
기회예요. 무슨 기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기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역사할 기회. 누굴 통해? 누굴 통해? 그래서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뭐예요? 희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늘문이 뭐한 사람? 열린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늘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낙담하고 남들은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근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먼저 뭐부터 느껴지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냐. 이걸 보고 말하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그랬어. 성령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려면 말씀이 역사하시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뭐 받으라고 그래? 어떻게 받으라고? 충만히 받으라고. 충만이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성령 안에 뭐 하시는 거죠? 아멘? 내 생각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해. 내 감정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해.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는 다 죽었습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에요? 아니, 대답 좀 해봐. 내 안에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내 자아는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예요. 근데 이 자아가 누구 걸 받으면 옛사람 걸 받았다는 거죠. 마귀가 주는 지정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귀 생각, 마귀 감정, 마귀 의지를 받아들이면 내가 마귀화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귀화 되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여기 마귀화가 되면 먼저 영이 어두워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러면 아담과 하와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영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 하게 되죠? 쫓겨나서 자기가 고생해야 돼요. 그래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여기 가지만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뭐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히려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이것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러면 가인 제사는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 왜? 근데 곡식 제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피의 제사 없는 곡식 제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피로 새로워져야 그 다음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몸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소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소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먼저 번제와 필요한 거예요. 피의 제사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전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나라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성령이 내가 잠기면 잠길수록 성령께서 내 안에 뭐야? 기업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능력도 권세도 성령에 잠기면,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요. 성령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준비했던 내용들이에요. 뭐 엄청나게 준비해서 내려놓고 제가 준비했던 내용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게. 왜? 나는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잖아요. 제가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 몰라요. 성령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만큼, 전하기를 원하는 만큼만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 뭐 해야 돼? 잠겨. 그러면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을 대는 걸 이야기했어요. 논에 막 갈라진 논에 물을 집어넣는 걸 이야기했어요. 물을 집어넣으면 지금은 원체 이제 수로시 잘 돼 있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아버지가 연세가 원체 많았기 때문에 저 중학교 이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이제 그 동네에서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부역을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형님은 군에 가고 아버지가 이제 연세 많으니까 내가 대신 가야 돼. 중학생이 가서 이제 뭐 한 사람씩 가야 되니까 이제 물 대거든요. 물 댈 때 가서 지키고 서서야 돼. 앞에서 누가 물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따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논이 말랐으니까 물이 뭐예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야기했죠. 그 마른 땅에 물이 계속 들어가야 돼. 어느 정도 들어가야 그 다음에 흙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 귀에 다 마음에 다 이걸 묵상해내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냥 믿고 한번 해봐봐. 아멘.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메시지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뭐 하시지?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30번 50번 꼭꼭 씹어서 뭐 해라고? 묵상하라고. 질문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쭉 원리적인 거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막 성경 찾아가고 여러분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 2, 3절 쭉 다 나와야 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뭔지 다 나오고 지난주 오후에 잠깐 얘기했던 상한 마음 포로되어 있던 거 갇혀있던 게 뭔지 거기서 여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어떻게 위로하는지 다 얘기했잖아. 이게 여러분들 안에 뭐 있어야 되는 기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에게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잿더미 같은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려고 한다 이렇게 그것을 다 화관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음이 슬프잖아.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리고 그래도 마음에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근심의 영이 있다고. 그 근심의 영 대신에 하나님 뭘 해주세요? 이제 찬양이 막 올라오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 입술에서 뭐 하도록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다 외우고 준비돼 있어.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야?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달달 외워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자녀됨이 뭔지 치유된 게 뭔지 이런 걸 내가 상한 마음이 치유하다 보면요 상한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포로된 게 뭔지 알려줘요. 갇혀있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신다고. 그러면 그것 선포하고 치유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역자로 점점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자녀되면서 일꾼되면서 제자됨으로 갑니다. 자녀쯤 돼야 제자쯤 돼야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죠? 세울 수 있지요. 겨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한 사람은 교회 와봐. 예수 믿어봐. 우리 교회 오면 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이번 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목사님 설교 듣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을 영접해서 기본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만큼 서 있으면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에 씹어 먹어요. 우리 집사람 막 적어다 놓잖아. 막 아무나 여기다 저기다 다 꼽아놔. 근데 재밌잖아. 나도 본다니까. 밥 먹다가도 또 한번 쭉 읽어봐. 영에 어떻게 영으로 인도받는 거. 대적하고 꾸짖고 호통치고. 그거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풀잖아.
집사람 해놓은 거 뭐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좀 외우고 또 기록하고 또 선포하고. 아멘?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 아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 그거. 여러분 왜 하기 싫을까요? 왜 하기 싫을까요? 그게 영적 전쟁. 여러분 말씀은 정말 부탁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먹어야 돼요. 그거 왜 이렇게 길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설교라든지 일반적인 공부는 듣고 조금 지나면 다 뭐예요? 예? 없어지면 소용없잖아. 이 안에서 계속 살아서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그럼 계속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내 마음과 생각에서 계속 뭐 해야 돼? 묵상하고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듣고 준비하셔야 돼. 그래야 다섯 번째가 돼요. 다섯 번째 뭐요? 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다섯 번째 뭐가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지요. 말씀이 없으면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성령님 알려주세요라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깊숙이 잡히면 성령님 알려주세요 안 해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언자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누구 다 예언자예요. 고린도서 14장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고 뭐 해라? 대언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언이에요. 할렐루야. 뭐 이 시기에 뭐 예언자가 있니 없니 계시자가 있니 없니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희야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말씀 좀 먹으라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없다고. 여기에 집어넣는 거는요 여기 넣고 집에 가서 뭐 해다 보면 금방 다 날라가요. 다시 여기에 내가 집어넣어서 간직해서 묵상해서 만들어내야 돼. 이 꼬맹이들이 해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의 5가지, 또 상한 마음이 치유된 거, 또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해보시라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성품이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 얘들도 구분한다니까. 구분해요. 구분하면 얘들도 뭐 하죠? 처리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5가지. 성령의 음성이 그때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뭐한 자다? 기뻐하는 자다. 오늘 성령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첫째 뭐요?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어요? 내 기질, 내 습성, 내 안에 있었던 마귀와 야합했던 마귀적 기질, 마귀의 그 생각, 감정까지 다 뭐했다? 죽었다. 두 번째, 새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사람이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새 사람이 이런 거야. 할렐루야. 맞잖아, 그렇죠? 고린도후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났고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올라오는구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하늘이 열리고, 네 번째 성령에 잠기고, 다섯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으로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정확하게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분별에 뭐만 보면 돼요? 말씀을 보는데 생각이에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결론이 납니다. 자, 5절.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무슨 생각이다? 무슨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으로 하면 갈등이 해결돼요. 해소가 돼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갈등이 계속 뭐가 돼요? 증폭이 돼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요. 활력이 넘쳐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될 게요. 여러분이 결정을 했는데 어떤 거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결정을 했는데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는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좀 더 지나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만 염려 근심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뒤에 게 염려돼요. 염려 근심이 여러분이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남편이 한 돈 1,000만 원 월급 외에 안정감 와요 안 와요? 예? 우리 집사람 묻잖아. 안정감? 온다고. 근데 그거는 쓰고 나면 뭐요? 금방 나. 그거 안정감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안정감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안정감은 달라요. 염려 근심 하지 않아요. 바람이 풍랑이 불러와도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내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마귀로부터 오는 거 하면 사망이에요. 사망이 온다는 건 뭐예요? 잘 보십시다. 사망이 오기 전에 뭐가 올까요? 사망이 오기 전에 주석씨 사망이 오기 전에 뭐가부터 와? 고통이 오죠.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번민이 오고 갈등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안과 초조와 긴장 오게 돼 있어요. 안 옵니까? 이거는 무슨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돌고 막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보기도 싫고 뭐 다 뭐요? 빨리 말해. 뭐요 그게? 육신의 생각. 근데 목사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번민하고 분노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엄난하게 되고 정욕적 묻지 마. 이거는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육신의 생각은 누가 갖다 줘요? 마귀. 이게 사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은 활력과 이상하리만큼 힘이 나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보여요. 아멘?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 이게 아닌데 그러면 그건 다 육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 이 육신은 뭐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어디에 있어요? 죄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뭐가 타고 들어와요? 마귀가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마귀 감정, 마귀 생각, 마귀 감정, 마귀 의지가 성경에 보면 이게 육체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 감정, 의지를 받은 이 사람이 육체예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이 육체대로 살면 뭐다? 사망이다. 우리는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 영으로 사는 거다. 그럼 영으로 사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영으로 사니까 신비하게 사는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 걸로 사실은 다 외워놔야 돼요. 오늘 설교한 이 5가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안에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기록되어 있으면요, 분별해서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이거 하나님께로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또 그러면 점점 더 커져요. 할렐루야. 이제 이번 한 주간 설교 지금 굉장히 길게 했어요. 길어요? 짧아요? 짧게 느꼈어요? 길게 느꼈어요? 그래야 길지. 수련아 길어? 길지. 지금 11시 반이야.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영향? 영이 어두워져요. 그럼 영이 어두워지고 뭐가 어두워질까?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어, 멀어지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얼굴이 시커멓고 마음이 어두우면서도 나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건 입술의 말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나오는 말투, 내적인 영의 표현이 4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말투, 두 번째 눈빛, 얼굴 표정, 손발의 동작. 이 4가지가 여러분 안에 내적인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눈빛이 아름답고 말투가 부드럽고. 어저께 시장 갔다 오면서 시장하고 같이 떡을 찝어 먹었고 맛있는 빵을 찍어 먹었고 그랬더니 어쩌 찍어 먹어 그냥 맛있게 먹지. 말이야, 이 말투가 안 맞기가 이거. 이 빵이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냥 맛있게 먹어서 그러면 되는데 주워 먹었다.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나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취소 끝. 주워 먹는 게 아니고 맛있게 먹었다고. 이게 참 나도 그래요. 옆에서 얘기 안 해주면 뭐요? 몰라.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요, 제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말은 맞는데 자존심이? 집사람이 그 얘기 옆에 자꾸 해주면 뭐요? 자존심 상해 안 상해? 말해봐.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상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길이지. 상하지 말아야 돼. 왜? 고쳐야지요. 아멘?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그렇게 말해. 그냥 어릴 때 그게 쓰던 단어였어. 그래서 다시 바꿔야 되는 거는 주여, 이 입술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언어를 표현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이번 주가 나올 때 뭐하라? 감사하라. 또 옆에서 얘기해 주거든. 뭐요? 좀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사의 표정으로 뭐라고 그랬어? 근데 굳이 또 밥 살라고는 너무 하지만 또 그러면 또 만날 외식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를 뭐 하라는 거지? 가지라는 거지. 왜냐하면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밥을 산다라는 거는 뭐 한 거예요? 수용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밥 안 사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해주면 다 뭐가 나쁘잖아. 여러분, 바른 말 들으면 나 자존심이 상해요. 십자가에 여러분이 박힌 거예요, 안 박힌 거예요? 못에? 안 박혔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5가지 다시 정리하면서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정리하시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3, 4분 정도 좀 기도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만지시옵소서. 정말 5가지 하나님의 자녀됨에 정확하게 알고 이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분별해내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세워지도록 오늘 성령님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우리 삶이 말씀의 통치에 성령의 통치에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드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